여태까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이신덕구에 대해서 배웠지요. 우리가 두 가지 죄,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예배치 않는 이 경건치 않음과 그 다음에 불의,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불의가 나타났겠지요. 각종 죄가 불의지요. 이 두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었던 자인데,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인데,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 죽어서도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뭐함을 받았고, 제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가 천국에 와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됐다. 이게 이때까지 8장까지 한 말이고, 9장까지의 말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셨지요. 원래 유대인이 이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될 자인데 유대인의 죄가 있었다 했지요. 신명기 32장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들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런 걸 주셔서 이방인들이 먼저 주께로 돌아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내가 잘나서 내 어떤 의로 구원받았다는 자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끌어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입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마땅히 살아야 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믿음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띠리링 띠리링. 이만의다, 누군지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그냥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배웠지만은 11장까지 믿음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었지요? 삶입니다, 여러분. 12장, 13장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가 뭐였다면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교리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기초라면, 건물에 비유하면 기초라면 삶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닦았으면 건물 지으려고 기초를 닦은 거지. 우리가 살아드릴 삶이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요런 은혜를 받았으니 요렇게 살아라, 이게 건물. 당연히 이제 동전에 앞면이 있다면 뒷면이 있어야 동전입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들고 뭐 사러 갔는데 뒷면이 없으면 그 돈을 돈으로 인정할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삶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3장에 삶이 없다면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3장 19절에.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노?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앞에 1이 있지요. 그 1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예배다, 아니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 진짜 예배를 드려라. 뭘 드려라?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합당한 예배가 뭐냐?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오늘 이 본문의 몸이요,
이게 이제 사르크라는 몸띠, 사르크가 있는데 사르크가 아니고 소마가 쓰였습니다. 이 소마는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지요? 전인격? 전삼? 아니면 네 자신? 이렇게 번역이 되면 진짜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라? 몸띠가 아니라 네 자신을 드려라. 아니면 네 뭐를 드려라? 네 삶을 드려라.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진짜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셨느냐? 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예배.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는 뭐냐? 내 몸이 아니다 했지요. 소마는 네 삶을, 네 전인격을, 아니면 네 자신을 그래서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헌신해라. 다르게 말하면 삶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영역이 아닙니다. 한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12장 계속 12장 13장 읽어보면 교회에서는 요렇게 살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는 요렇게 살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가정이 있다면 가정은 요렇게 살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13장 1절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국가가는 요렇게 가짐으로 네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영역의 모든 부분에 성도는 드려야 될 뭐가 있다?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특히 여러분, 교회 봉사,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지를 보여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됐지요? 한마디로 답을 말하면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겁니다. 오버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잘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뭐라 하지? 은사를 주면 은사를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기도도 받으러 오고, 목사님, 제 부르심이 뭐지요? 제 은사가 뭐지요? 내가 아나. 그래서 뭐 성령님께 물어보고, 뭐 손가락도 구겨보고, 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가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좀 열어도 주세요. 그래서 하도 열어달라 해서 하니까 또 열어도 주고 인파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요, 딱 때리 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교회니까 때릴 수도 없고, 요새는 학교도 못 때리는데 교회가 무슨 재주로 때리겠노. 근데 진짜 딱 세렸으면 좋겠어. 아이고. 개발을 안 해, 개발을. 이제 개발도상국이 끝나서 그런지 진짜 개발을 안 합니다.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니한테 주신 이 은사대로 딴짓 하지 말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섬김이면 뭐로 해놨습니까? 섬기는 일로, 구제면 구제하는 일.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럴까 봐서 사이사이에 딴 말을 넣어놨지만은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치료하는 자면 치료하는 일로, 예언하는 자면 엄한 짓 하지 말고 예언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그거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뭐 어디 딴 데 쳐다봐서 하지 말고, 또 안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느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달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인이 있는데 뭐 계란 까기 달인, 뭐의 달인, 다 달인이 있는데 교회는 달인이 없습니다. 네 전공이 뭐고 이러면 연 조금 되고요, 치료 조금 되고요, 뭐 중보 조금 하고요, 조금 가르치고요. 이지저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깊은 우물을 파서 니만 길러낼 수 있는 물을 길러내서 다른 사람 그것으로 순결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내 개인적인 거라서 설교 시간에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전문성이 없는 사람. 이건 내가 내 개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다. 안 땡겨. 안 땡겨.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지저짓 하지 마라.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러려고 하면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잘 분별해서 내 부르심이 뭔지 잘 분별해서 여러분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에 깊이 헌신해서 여러분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는, 이게 삶의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겠지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는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뭐 하게 됐으니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은 자비하심을 근거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를 만다? 권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없었다면, 로마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없었다면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근고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해도 듣지도 않을 놈들이고,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를 주었고 또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근거로, 이 자비하심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면 그런 자들에게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요 말을 내가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하는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아까 여러분 몸을 이야기했지요. 몸이 여러분 사르크라는 헬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크가 안 쓰이고 뭐가 쓰였댔습니까? 소마가 쓰였습니다. 소마는 전인격 아니면 전삶, 네 자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내 몸띠를 드리라가 아니고 네 전 삶을, 네 전인격을, 네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구별된, 그 다음에 살아있는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네 몸뚱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이라면 머리에 박혔습니다.
뭐가 예배 바뀌었냐? 교회 와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목사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 꼬라바치고, 그래가 집에 가는 거. 이게 그냥 예배다라는 게 아예 그냥 머리에 딱 박혔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삶입니다. 만약에 내 삶으로 이 들은 말씀이 예배 시간에 풀어진 은혜와 받은 힘과 은혜로 또 말씀으로 밖에 가서 풀어내지 못한다면, 삶이 없다면 이런 예배요. 이사야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했지요. 야,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제물에 뒤었다야. 하나님이 삶이 없는 우리 예배에 뒤 있었어. 야, 그만해라, 그만해. 뒤었다야, 뒤었어.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이번에 오신 분 있지요? 없나? 다 중들이 왔었나? 히브리서 와서 들은 사람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 나도 찾아볼까?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또는 감사하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이 땅은 흔들 세상이지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중에 말세가 되면 흔들어가 없어질 세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흔들렸던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 이런 데 보면 흔들릴 세상 맞지요? 흔들려서 없어질 소멸될 세상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단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천국을 받았은저 은혜를 받자. 이거 아이들 번역이 개파이다 있지요? 맞아.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란 말인데, 영어도 여러분 섬김도 서비스지만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자는 말입니다.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거지요. 그래서 입술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걸 누가 물어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해석을 안 했나?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다. 이게 신명기 4장 23절에 있는 말인데 그걸 그냥 옮겨놓은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키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불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소멸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예배라 해서 이제 헌금 나오고 찬송 나오고 또 설교 듣는 거 나오고 뭐가 기도 나오고 일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예배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버리지 마라, 갇힌 자를 니도 갇힌 것처럼 돌보고 생각해주라, 그 다음에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냥 함부로 이혼해버리고 막 다른 여자하고 자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 아이고, 없는데요. 그래, 그거를 족한 줄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삶을 끝까지 삶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 아니냐? 그래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 맞지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계속 이 예배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삶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도 변화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교회로 오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그냥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밟고 일어서고 뇌물 주고받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약 따는데 몸띠 사용하고, 야,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여러분 헬라어로 뭐고, 동우야? 아이온 그 책임지라 알면, 아이온은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이게 나는 제너레이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 다음 세대 뭐 이게 아니고요, 뭐요? 이 세상. 근데 헬라어로 세상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세상 이런, 아까 우리 몸도 뭐 소마, 사르크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세상도 두 개인데 하나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잘 아는 코스모스 하늘 뭐 이거 있지요. 코스모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뭐요? 아이온입니다. 코스모스하고 아이온하고 뭐가 다르냐? 코스모스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해, 달, 별, 지구, 사람, 개돼지, 물고기, 바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뭐요? 세상, 빌딩,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구조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전부 세상이다, 코스모스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이온은 뭐냐? 코스모스 플러스 눈에 보이는 세계, 조직, 건물, 그 안에서 일하는 뭐 일, 체계 이런 거 플러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좋은 영적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천사들이나 안 좋은 영적 세계, 사단이나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 그 쫄따구 귀신들, 이런 여러분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없다고 하는 놈은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료하고 축사하는 교회라서 이거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병 뒤에 그 병을 주무리고 조작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찢어지려고 하는 그 뒤에 분리의 영이나 이런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에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뭡니까? 돈, 그 다음에 뭐 출세,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런 거 다 갖춘 뒤에 그냥 뭐 인조이가 뭐 하여튼 즐기는 거. 멋지게 높은 빌딩 의시되지, 이렇게 이렇게 우와 내가 낸데 이러고 이제 사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뒤에
거기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영이 있다니까. 이 영이 여러분 이혼해라, 찢어져라, 그 다음에 뭐 계속 그 사람의 어떤 삶, 저거 미워해라, 인간 아니다, 니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저거를 품으면 네가 또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계속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마지 마라. 이 아이온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 따라가서는 아무 예배도 못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삶의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마음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전인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물 때 타락한 심령입니다. 맞지요?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원죄라 하는데 원죄가 우리까지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도 악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뭐 그냥 온갖 죄를 짓는 거지요. 그게 자동적으로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삶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달라지라가 아닙니다. 새롭게 되라.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바뀝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뭘 받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게. 이거는 단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사형이나 이런 걸로 쓰여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새롭게 됐다고 내 거듭났다 이러는 놈은요, 그래 내 이번에 주유했는데 그래가 평생 달리려고 하는 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심머리가 나간 놈이지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뭐가 된다고요? 계속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해라 이래 돼 있지요. 분별해라는 번역이 개파이고요, 분별하기 위하여 목적격으로 쓰여졌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렇게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 진짜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또 두 개가 다 하나님 뜻이라도 더 내게 온전한 뜻이 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겠지요. 또 말씀의 원리에 없는 거는 물어봐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알 수 있겠지요. 그게 가급적이면 이런 수식어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뭘 해야 돼? 삶의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예배를 살아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세대를 안 본받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서 계속 새롭게 돼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깨달아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3절부터는 교회 생활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뒤에 13절부터인가 그거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13장으로 넘어가고 국가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야. 이거 바울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지요? 시험치가 딴 것도 아니지요? 그냥 어느 날 무달, 한날 무다이 다메섹 도상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니까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살아계셨네요. 맞네요. 당신이 주님 맞았네요. 그러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를 때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놓는 거 보니까 뭔가 내 부르심이 유대인들은 그냥 기본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냥 확인만 되면 예수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워낙 뭐 일하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소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방인의 사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를 권한다.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고 권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뭐냐?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진짜 꼬라보고 청량해보고 저게 절마한테는 절마 믿음, 절마 상태, 절마 기질, 절마 뭐 이런 거 다 계산해볼 때 자는 사도가 맞다, 자는 선지자가 더 맞다, 자는 전도자가 더 맞다, 자는 뭐 목자가 더 맞다, 자는 교사가 더 맞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청량해가지고 직임적 은사를 주시고 또 기능적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직임적 은사는 사도, 선지자, 목사 뭐 이거지요. 복음자, 목사, 교사. 기능적 은사는 오늘 4절, 6절부터 나오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또 이런 거지요. 지혜의 말씀, 현사, 지식의 말씀, 현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거지요. 9가지 은사들. 이것만 또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몇 개를 예를 들지만은 어쨌든 기능적 은사.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교회 생활에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분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직임적 은사는 여러분 손가락 구겨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손가락 구긴다는 게 이거 딱 받쳐가지고 집에 가봅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이야 나는 또 안 잡죠. say hello입니다, 여러분. say goodbye가 잘 가라지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요?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제 아는 양반 하나는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 좌파 성향이 그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나는 정치 이야기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좌파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녀 사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말고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마녀사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자기 여동생 그 남편이 이런 어떤 정부 계통의 문서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향이 좀 우파 성향인 거야. 이제 자기하고 자기 동생이 계속 이 친구를 이제 뭐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 바르지 않다고. 그러면서도 말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이 이제 남편은 이제 정리하고 뭐라 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뭐 계속 우리가 말다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자기 귀에 마녀사냥이다, 마녀사냥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이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 좀 언론의 어떤 왜곡된 언론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걸 내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전에 어떤 이거 파킨슨 환자가 기도받으러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게 뭐야? 뇌하수체에서 간이 3개가 이렇게 줄기가 3개가 뻗어져 나오는데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들이 딱 거기 안 흐르도록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게 도파민 때문에 근육에 그래서 니는 도파민을 어떻게 알았냐니까 하나님 그냥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킨슨 환자 남편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는데 이 변호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파킨슨이니까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의사하고 들은 말, 자기가 공부한 걸 딱 요약하면 딱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게. 자기가 본다에 사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때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손가락이면 어떻고 발가락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초청해서 내 부르심 가르쳐 달라 하면 꼭 손가락이 라스가 아니라 그냥 그 말로 부탁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방송 보는 사람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오종적인 강의 듣고 그대로 해가 집에서 여러분끼리 방송 말이지 방송 지금 방송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방송 이야기하는 기다.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방송. 해봐라. 되나 안 하나. 방송. 안 되거든 내한테 온나. 그러니까 해보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뭐 되니 마니 뭐가 이상하니 이래서 한다니까. 해본 게 되드나 안 되드나? 아주 크게 말해야 방송이 들을까 아이가. 네, 이런 소리 안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도 덜 듣고요 또라이라는 소리도 덜 듣습니다 여러분. 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답답이야. 내 기능적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아느냐? 직임적 은사 어떻게 아느냐? 국회 바람이. 직임적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느냐? 물어보라미. 뭐 해보자? 물어봐라. 나 물어봐.
따라해. 물어보자. 물어보자. 안 가리켜 주던데요. 듣는 놈한테 물어봐. 잘 보고 잘 듣는 사람이 지척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 기능적 은사가 뭐래요? 이렇게 물어봐라. 이것도 저것도 하기도 싫고 물어보기도 싫고 보이기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물어보기도 싫다. 그러면 좀 둘러가는 길이기는 하지만은 이짓저짓 해보세요. 뭐요? 성경의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그거를 냉장고에 딱 본드로 붙이든 뭐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짓저짓 해보세요. 1년에 하나씩. 해보면, 땡기는 게 지연사다. 뭐가 지연사라? 땡기는 게 지연사. 경상도 사람들은 땡기는 거 알지? 서울놈들은 알란가 모르겠다. 땡기는 게 지연사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타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이짓저짓 해보면 지한테 기쁨이 있는 거,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지 땡기는 거, 이게 근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열매도 있어야 된다. 지는 땡겨서 교사하는데 아들이 다 쓰러졌다. 그러면 그걸 은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럼 교회도 지기고 지도 죽고 막 애들도 죽고, 애들이 막 연초에 애들 한 10명 봤잖아요. 그러면 뭐 여름에 뭐 그냥 휴가 떠나서 안 돌아오고요.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또 우수수수 떨어지고요. 꼭 막판에 한두 명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 지도 땡기고 뭐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러면 지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년 해봤는데 땡기지도 않고 열매도 없다. 애는 우수수 떨어졌고 그 다음에 막 가르쳐 보이 땡기지도 않는다. 새끼 보니까 막 디스가스팅 막 올라온다 이제. 그러면 요거 아이구나 하고 매직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딴 거 해보는 거야. 치료 막 해보는 거야. 치료했는데 할수록 내가 더 아프다. 자는 안 낫는다. 그러면 또 이거 지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0개 있으면 한 30년만 헌신하면 해보면 내 은사가 이거구나 하고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있으면 향냄새 맡습니다. 따라해봐라. 물어보자.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은사도 없는데 막 계속 10명 받아서 한두 명 남기고 10명 받아서 한두 명 남기고 이래가지고 계속 다치기 붙든지. 그래가 교회는 이제 집사 아이만 딱 있습니다, 여러분. 때리 죽이도 안 나가는 집사예요. 이런 애들만 딱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마땅히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이걸 딱 깨달았으면 전도사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장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전사님이 집사님 올해 우리 교사가 모자란데 여기 좀 와주세요. 이런데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은 이거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료한다고 예언 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치료한다고 교사 못하는 것도 아니지요. 나는 여러분 이게 은사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못 가르치는 건 아니죠. 남들만큼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하고요. 나는 내가 이긴 줄 알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죽으라고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 와달라 하면 안 갑니다, 여러분. 와달라 하지도 않지만은 와달라고 하면 안 가. 인간은 사람 아니면 안 갑니다. 만약에 가달라 하면 저녁으로 옮겨주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누가 옮겨? 강사가 쎄 빌렸는데. 그 왜 안 가느냐? 나는 여러분, 내가 치료하는 이 시간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치료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인사를 안 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나는 밥 안 먹으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먹기 때문에 밥 안 먹으면 심각한 건데, 그때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부르심이 이기구나, 이걸 그냥 깨달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럼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언이 부럽기도 하고 또 시어하는 놈들이 부럽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있어 없어. 뭐 반응을 좀 보여야 나도 뭐 재미가 있어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할까 아이가. 있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열렸다 하면 그러면 1, 2년 치료 축사하고 또 때리쳐분다. 또 예언한다 때리쳐분다. 그러다가 또 뭐 성경한테 막 은혜를 쉐리 받으면 또 성경 가리킨다고 또 목사님 뭐 어른 좀 가리키면 안 될까요? 이라고 지발로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던 거 해라, 하던 거. 그게 막 이짓저짓 찔러보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딱 뭐를 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분별을 먼저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찔러보기를 하고 있지. 내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연사가 이거라도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나도 여러분 뭐 짜면 한마디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날 주 자기 부르심을 잡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럼 여러분 뭐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겠나?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나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인데. 그래 한 10년 20년 하면 이제 이런 역사가 주님의 한 역사를 나도 합니다, 여러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니는 이제 이거는 됐으니까 이걸로 가봐라. 그랬거든. 내가 이거는 이제 돼서 이걸로 하나님 옮기시는구나. 그러거든 갈아타라 말이야. 하도 이짓저짓 해놓으니까 이짓저짓도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전문성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목장이나 이래 방문회를 해보고 뭘 하나 시켜보면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그럼 뭐 전공이 뭔지를 모르겠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돼. 여러분 머두셀라입니까? 969살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에너지,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 짓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리, 다람쥐, 독수리. 어느 날 여러분 오리가 물에서 놀다가 물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람쥐가 수직 상승을 하는 거야. 나무가 이래 서 있는데 다다다다다다 도전받았어.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걸 주제가로 정하고 그때부터 나무에 오르는 걸 연습했다 치십시다. 3만 년 연습하면 올라는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또 오리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은 꽉 잡고 있는데 저 물에서는 쪽을 못 서네. 그래가 막 수영을 시절에 막 연습했다지. 할 수 있겠지. 나중에 막 하다 보면 물갈기가 좀 생기고 막 이래가. 아니, 이 진화에 의해서 막 물갈기, 진화로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농구도 자꾸 하면 기럭지가 길어지잖아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막 이렇게 모가지도 길어지는 것처럼 이게 막 물갈기가 조금 더 생기고 벌어지가 이래가지고 됐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러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 하던 거 쭉 하자. 예. 하던 거 쭉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무지 길러내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물을 길러내십시오, 여러분. 아, 장집사 하면 뭐지? 박집사 하면 뭐지? 강집사 하면, 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겁니다. 저 내보고 뭐라 했다 이러지 말고, 저거 이라면 뭐지? 이렇게 딱 되도록. 내가 저거 이라면 이 사람 찾도록. 어차피 죽습니다, 여러분. 고영력 내가 달인이 돼도 죽는 5년 가고요, 10년 가고요. 그거 훈련 안 해도 5년 가고 10년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안 하면 하나님이 쓰실라 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해도 학창시절 지나가고요, 공부해도 학창시절 지나갑니다. 공부 안 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쓰실라 하면 딱 한계가 있습니다. 집 나르는 거 외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준비된 사람은 그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짓저짓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그거.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세 개만 동글뱅이 치면 됩니다. 한 몸, 많은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건 좀 기네. 교회 보관용 이런 데는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거든. 뭐만 동그라미 치라? 한 몸. 그 다음에 많은 지체. 그 다음에 같은 기능이 아니다. 가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막 두 몸띠, 세 몸띠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나? 한 몸이 맞는 모양이네. 예, 한 몸. 우리가 다 한 몸을 가졌지요. 예? 근데 한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보기는 좀 역겹지만은 제 몸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있지요? 저렇게 격렬하게 웃어. 눈깔이 있지요? 예? 콧구멍, 여러분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좀 짧아서 그렇지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콧구멍 있지요? 입 있지요? 이빨 있지요? 모가지 있지요? 에? 없나? 모가지 있지요? 뭐 가슴 있지요? 팔다리 있지요? 다리도 있잖아. 팔도 있지요? 배도 있지요? 배꼽도 있겠지요? 추측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 뭐 그 한 몸인데 뭐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리도 보고 눈도 보고 귀도 보고 입도 보고 이러나? 목도 보고 손발도 보고 이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맞지요? 머리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럼 머리가 생각할까? 아, 배고파. 이게 내가 느끼는, 가장 자주 느끼는 거니까, 아, 배고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다른 지체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에 갔다면 물어보겠지요. 엄마라. 여보, 배고프다. 집에 먹을 거 뭐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는 또 아내 말 잘 안 듣지만은 그때는 귀가 또 귀를 기울이겠지요. 어디 있다 하지?
냉장고에 바나나 2개. 그러면 어쩝니까? 발이 가야지. 냉장고로 가고 손이 열고, 손은 할 일이 많네. 열고 짚고 까고 퍼넣고. 이거 다 손의 기능이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은 뜯고 씻고 뜯고 맛보고 이거 이 입의 기능이잖아요. 그 맷돌질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목구멍이 평소에는 기도가 열리가 있다가 바나나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식도가 열리겠지요. 그래서 패스. 이게 여러분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구멍이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뭐 목에서 이게 오는 건 뭐야 이거 갑상선 저하 뭐 이런 저하 그러면 뭐 사람이 맛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디가 받겠노? 위가 받겠지. 받아가지고 쪼물다. 이 기능이 뭐 이거 아니야. 쪼물다. 그 다음에 장으로 보내면 장이 각 영양분 뭐가 들어왔는지 조사해보고 철분 들어왔으면 빽닥으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으면 어디로. 뭐 이런 이래가지고 나눠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밑으로. 그러면 기둥 같은 일꾼이 또 보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 또 한 손이 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은 손 말고 딴 손으로. 어떤 사람은 또 먹으면서도 뭐 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다. 군대 가봐라. 그럴 수 있다.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김 집사님? 그럴 수 있나 없나? 있다니까. 군대에서 초코파이 한 통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럴 수 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전혀 다른 은사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 하나 드릴라 해도요, 주차위원이 어떤 사람은 이제 섬김으로 또 예배자들은 준영이는 어르신은 저기 가서 막 찬양하는 것으로, 양집사 또 열정이 있잖아요. 양집사는 실력이 뛰어난데 그 실력 위에 열정이 워낙 뛰어나서 열정이 실력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열정이 있다. 예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인이를 옛날에 신디는요, 여기 딱 조용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무르듯이 이렇게 쳤는데 제가 어느 날 신디를 치더니 여기 딱 세웠습니다. 이게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조기 계셨습니다, 조기. 근데 얘가 딱 세우더니 나는 무슨 지 몸도 막 같이 뛰고 막 머리 흔들고 사물놀이패 왔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설교자가 또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식당 봉사하지요.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치료 축사하지요. 또 전도팀 전도 나가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전혀 다른 기능의 어떤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모아줘야 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이 부러워서 전부 다 예언한다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저것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 전문 분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6절부터 은사가 나오는데 이기면 이거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긴데 저거 해라가 아니고 예언이면 예언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김이면 엄한 짓 하지 말고 성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제면 맨날 내만 주나 그러지 말고 그냥 구제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 은사는 받은 거고요, 절대로 내가 달라 해서 하나님이 쏘가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지 내가 달라 한다고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뭐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분량대로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면 예언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여러분, 이 예언은 미리 말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가 합치 보면 두 개 합성인데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 아니면 앞에 것을 말한다. 뭐 이게 앞일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있지요. 요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를 말하는 거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덕이 되게. 아멘.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면 예언은 똑같은 정보인데 보거나 듣거나 뭐 생각나거나 감동인데 이거를 미래를 보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예언의 절반 이상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됐지요? 근데 예언은 지식하고 또 다르게 예언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예언하려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처지가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거하고 너무나가 뭐가 달라. 이러면 예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윤성부 집사 어려울 때에,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윤성부 집사 어려울 때에 그 집에 갔는데 아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장에 가서, 그때는 설교는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때도 그냥 아셀 말씀을 주셔서, 뭐야, 이거. 아셀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뭐 설교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다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양반 저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아셀이라 해가지고 아다리가 안 되면 우짜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셀이라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되든 말든 나는 들자. 그러고 아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데 지금 이 사람 상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예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보는 거지요. 딴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안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서. 결국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도 키워주십시오 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요? 섬김. 받은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서비스지요. 우리 교회 뭐 섬기면 뭐 있노? 주차. 그 다음에 차량 봉사. 누가 할까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새가족 섬김이. 그 다음에 저 방송. 저것도 섬김 맞지요? 그 식당. 뭐 이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이가 맞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건사가 5년 정도째 밥을 공짜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냥 안 받길래 에이 이제 주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이잖아요. 섬기는 자면 야 내가 뭐 맨날 무슨 시다발이가 내가 이거 하다가 내 인생 종치나 이래 하지 말고 닭공 있잖아요. 닥치고 공부하는 거 닥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네 인생 끝까지. 아멘. 섬김이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몸띠로 띄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쭉 거짓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애비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들이 자고 있네. 아니 안 도와줘도 이래 안 도와주나?
어이, 너 성경책 들고 저 뒤에 가서 최순호 전사 옆에 가서 서 있어 빨리. 냉큼 가라. 여보, 옷 하나 사주라. 옷 다 째지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뭐 교육자들은 가르치겠지요.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저 김종환 집사, 그 다음에 신자영 집사, 그 다음에 티머리,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사람 하나 더 있잖아. 없나? 현재 3명이가? 제가 여러분 신자영 집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신자영 집사가 지 입으로 말한 거입니다. 옛날에 내가 강도사 때인가 담임 목사 막 됐을 때인가 저 옛날에 3일교회 다녔답니다. 그래서 3일교회 설교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설교를 계속 이렇게 치는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적어가지고 배 타고 다닐 때 3개월 배 타고 3개월 들어왔나 뭐 6개월 배 타고 6개월 들어왔나 잘 모르겠지만 배 타고 있을 때에 그걸 전부 다 읽어 마치고 이제 적어가지고 그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파도 치는 데서 잔잔한 바다, 바람 있는 바다, 폭풍 치는 바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바다에 대놓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게 어떤 놈이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평신도 여러분 가르치라고 세워주는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 다닐 텐데 그냥 그거를 원고를 밖에 가져가가지고 파도 보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 파도 치는 소리에 그 누가 들을 놈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파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안 하나 뭐 이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저 열정에 감동하셨나 보다. 그 두 사람이 서울에 있던 사람이지 올 일이었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셋째 가졌을 때가 넷째 가졌을 때인가 혹은 다섯째 가졌을 때인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누가 내 소문을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하여튼 설교를 들었었는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오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김원정이라는데 내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려오라 했더니 예배도 못 갔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그 임신 중인데 임신은 뭐 8개월인가 뭐 이렇고 허리는 아프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예배도 못 가고 애는 둘인가 서인가 있고 남편은 배 타러 갔고 그래서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가라 들어온나 물, 불, 뭐 참외 수박 와 이렇게 해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몇 프로 좋냐니까 한 7, 80%, 70%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로 했지요. 그러고 이제 전화 끊었지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자기 어떤 아줌마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가 김은정이라는 거야. 하도 전화로 기도를 많이 해가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은정이가 그 좋아졌나 하니까 괜찮다는 거야 허리가. 그래가 이사 우짠 일이고 하니까 이사 와붙다는 거야. 지난주에 서울에 있던 나가 이사 왔다. 어디로 왔냐니까 남산 하이츠로 왔다는 거야. 내 집이 남산 하이츠인데니까 알고 있다는 거야. 뒷조사 앞조사를 해가지고 기왕에 가는 거 이래가 그거 엎은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사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그 친구를 잘 알지도 못할 때에 뭐 내가 깊이 교제를 안 하니까 모르지요. 그냥 하나님 교사를 시키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 교사가 됐어요. 차미경 집사도 신방을 갔더니 그때 집사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무슨 놈은 막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펴놓고 지도도 있고 막
아유, 그래, 아유, 대가리, 저기 와저라노, 저기. 그래서, 저 친구, 내 만나면 되게 땡기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뭐, 오만 소리 안 하고 성경을 자꾸 가리키니까. 그,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옛날에 처음 봤던 인상이 하도 강렬해서, 교사를 시켰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줄 빼고 하니까. 300일 이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매일.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면 매끄만 삽질하지 말고 가르치는 거라. 가르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면 시다바리가 하지 말고 이게 내 부르심이구나 하고 섬겨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그 일에 열매가 맺힌다는 그 일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거는 여러분 그렇죠. 바나바 같은 은사지요. 낙심하고 상처 있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뒤로 처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가다가 만났지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전도했지요. 다메섹을 뒤집어 놨지요. 다메섹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구니 타고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는 변화가 됐는데 예루살렘의 제자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왜? 워낙 신창호의 같은 놈이니까 믿어지나 이게 저기 저러다가 저기 믿는다고 사기치고 저래가지고 누가 요 계통에 노는 놈인지 대가리인지 다 알아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조사해보고 전일을 전부 다 앞뒤를 들어보고 이걸 사도 앞에 세우고 소개하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는데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섬기게 될 때 지지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옛날 성경에 건의라고 했거든요. 건의하는 자,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를 기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딴짓하지 말고 계속 위로해서 사람 세우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최고 좋은 위로가 예언이겠지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예언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 예언으로 요 사람은 자꾸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가르치기, 위로하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지도 없어도 여러분 구제하는 것들은 사람이 불쌍해. 내가 보기에 지가 더 불쌍해. 그런데도 계속 퍼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비다 같은 사람. 다비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모르니까, 다비다는 여러분, 지도 남편이 없는 걸로, 성경에 남편이 안 나옵니다. 전혀 언급이 없는데, 죽었을 때도 심지어 남편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속옷과 겉옷을 짜서, 거지,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을 입혔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전부 다 다비다가 짠 옷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다비다가 짜줬다고.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비다는요, 구제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야 될 이유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달인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나 붙잡고, 야, 네 전공이 뭐냐 이러면, 예! 내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리더들이지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각 목장의 목자, 목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엘도 맞지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헬라어를 더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정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아니,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자기가 열정이 없는데 그 목장이 열정이 있게 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실력보다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양 집사가, 화이팅. 실력보다 뭐라고요? 열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막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 리더들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누가 왜 그렇게 목사님 감을 지르시냐고. 내가 강장로 차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어느 놈이 막 테이프에서 감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만 누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저렇게 들어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절만 누구 와 저래 감을 지르노 이러니까 목사님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가 저기 내가 이러니까 내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설교라. 내 맞네. 내 목소리 저랬나? 내가 절에 감을 지르나 이러니까 조금 있어 보여서 더 지른다는 거나. 자기가 계속 볼륨을 낮춘대요. 조금씩. 우리 집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좀 사살해라. 아니, 다른 목사들은 고상하게 이렇게 목사같이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무슨 깡패가 아니고 왜 자꾸 사람들한테 막 사태질을 하고 막 사투리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냐. 좀 얌전히 이래가지고 말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어서 해볼라 했는데, 그래서 시작할 때 작게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어쩌겠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 여보, 사자를 고양이나 그 다음에 뭐 암사슴으로 만들라 하지 마라. 넌 내 안에서 막 사자가 소리친다 지금. 아니, 내가 안 된다는 걸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인위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최고의 열정 뭐 있지만은 우리 권사님들도 최고의 열정, 그 다음에 셀리더 목자 목료된 자들도 최고의 열정. 내가 더 잘할 수는 없다.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기술적으로 더 잘할 수는 있어도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 마음이 들도록. 나도 여러분, 너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 이러면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답니다. 누가 물어봐도 내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못하겠다. 내가 지금 한 게 내 생애의 최고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 저 누구지? 야, 이현주, 네 서방 이름이 뭐야? 어? 뭐라고? 형태 어디 있는 형태야? 형태야, 저 사람 같으면 지금 뭐 하고 있노 우리가? 긍휼하고 있잖아요. 구제는 여러분, 구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구제는 실제로 돈을 주는 거라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멀시 이런 거지요. 그 불쌍히 여기는데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건 것 같습니다. 구제가 돈으로 주는 거라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가서 섬기고 몸으로 띄우고 실제로 뭐 씻겨야 된다면 씻기고 뭐 이런 거. 저 친구를 보면 긍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꼭 이거 역마다 가서 노숙자들 계란 삶아가지고 가서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해보고 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분 때문에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분도 많고 다녀간 사람도 많고 또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저분이 자기 아버지 말고는 전부 다 노숙자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저분 안에 이런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김, 이게 그래서 전도를 해도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게 준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분들을 섬겨줘야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날까, 소망을 가지고.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도 좋은 은사니까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줬는데 저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줬으면 그거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고,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진정한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이 예배도 예배지만은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섬김도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내 삶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정말로 끝까지 물어보고 확신을 얻었다면 이짓 저짓 하지 말고 그 일에 하나님 전문가가 되고 그 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전문가가 될 때까지, 세상 말로 달인이 될 때까지, 교회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또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어서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고, 진짜 예배가 있다고,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내 합당한 예배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겨주신 은사, 하나님의 성분의 분량, 그 분량이 무엇인지 알아서 딴 거 하지 말고 그 분량대로, 예언이면 예언하는 일로, 치료면 치료하는 일로, 중보면 중보자로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난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라고 권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끝까지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될, 생각해야 될 그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끝까지 달려가되,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예언이면 예언으로, 치료면 치료로, 전도면 전도로, 교사면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감당해서 이 일에 꽃이 피고 이 일에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가급적이면 주렁주렁 맺히고 시절을 쫓아 맺히고 달마다 맺히는, 날마다 맺히는 것을 볼 때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헌금기도를 잠시하고 축도를 하겠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예배가 1부, 2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예배를 올지 좀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말고 다음 주부터는 저 중삼층을 개방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있는 분,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어서 허리가 아파서 누워야 되는 분, 그런 분 말고는 중삼층은 좀 이제 당분간 이렇게 이거 사람이 너무 없으면 이게 헐빈하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고요. 예배를 여러분 선택하셔서 예배 와주시고,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원래 또 자기 올 예배에, 아니면 본 그 기간 예배에 가시든지, 대예배 올 사람들은 딱 예배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오시면 좋겠고, 치료 축사는 그 광고 다 들으셨지요? 치료 축사 시간도 약간 변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사람은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예배 드린 사람 치료 축사 받도록 이렇게 하고, 또 뒤에 올 사람들은 다 마치고 하자. 다 마치고. 하여튼 예배 시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부터 헷갈림 없도록 혼자서 또 와가지고 이상한 시간에 예배하지 말고 예배 시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드린 헌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것에 주의 이름, 주의 복음, 주의 영광 함께 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일에 진력함으로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로 작정하는 남녀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